그 예수님은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는 그런 이제 출발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나갈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동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렛 목수로 이렇게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이제 그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공생의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공생의 시작이 그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그 그리스도로서 구원 사역을 시작한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로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택할 때 밤을 세워서 누구를 뽑을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셨고요. 또 전도 여행을 하죠. 전도에 마을마다 전도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전도 여행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받고 이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마지막 유월절로 예루살렘 갈 때 이제 그 변화산을 들러요.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하는 그때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그 들었던 하나님의 부르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 그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제자들하고 유월절 만찬을 나눈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 잡히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그 중요한 한 걸음 한 걸음은 항상 기도가 있었다. 기도가 있었다. 그래서 그 오병이요 5천 명을 먹이고 12광절에 남았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막 그 굉장히 흥분했거든요. 예수를 왕으로 잡자.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 거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게 아니다 하고 예수님께 피했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배후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가만히 있는데 부어주는 건 아니죠. 항상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하는 바를 다 이루는 그런 사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애만 그랬냐면 그렇지 않고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과 끝은 항상 기도였어요. 사무엘은 출생 자체가 기도로서 나왔죠. 한나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얻었다 해서 이제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이제 서원하는 대로 실로의 성막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을 섬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섬길 때 그 항상 하는 게 이제 그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 소년 아이의 저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이상이 임했다. 기도하는 무릎 꿇고 있는 아이 이 사무엘이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사사로서 취임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미스바 성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은퇴하잖아요. 은퇴할 때 그 은퇴의 고별 설교 중에 이런 겁니다. 내가 뇌물 먹고 잘못한 거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덧붙이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무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했던 큰 일들은 전부 다 뒷받침이 기도였는데 그 내가 공직에서는 은퇴하지만 기도하는 무릎은 은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무엘을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엘리야를 보더라도 엘리야는 갈멜산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에서 하늘에 불이 임하였다 그랬고 그 엘리야는 마지막에 이제 불씨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놀고 있다가 간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승천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해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항상 그 환상을 보고 그 다 전부 다 기도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랬는데 환도뼈 부러지면 이제
고관절이 상해가지고요 장애를 입게 돼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아마도 야곱은 약간 절었을 거다. 예, 그런데 그거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기도의 사람. 그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기도의 사람, 평생에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생애를 마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 그 유학 간 다음에 잘못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게 상심하잖아요. 상심했는데 그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요. 그걸 실천에 옮겨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기도를 시작하죠. 그래서 그 기도가 17살 때 이제 동거해가지고 사생활을 낳고 막 이랬는데 30이 넘어서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하거든요. 이탈리아의 북부 그 밀란에서 이제 드디어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출발하는 데는 아프리카예요. 이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카르타고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밀라노로 가는데 그때마다 그 모니카가 뒤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성 어거스틴의 시작은 어머니의 기도고요. 또 마지막도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걸로 다 그 어거스틴의 생애가 다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우리는 정말 기도의 동선에 올라가는가? 이제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애 시작은 40일 금식기도,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기도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 기도잖아요. 십자가 기도 앞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예요. 아버지 내 원대로 먹읍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로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그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예수님은 겟세마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예수님은 광야에. 그게 이제 기도의 자리였거든요. 모세도 이제 시나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잖아요. 엘리야는 갈멜산 기도, 다니엘은 다락방 기도. 다 유명한 그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기도했는데 굉장히 기억나는 기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감옥.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재판 없이 매맞고 피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한밤중에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라 했죠.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으러 갈 때 그 풍랑을 만나죠. 태풍 만나죠. 그랬을 때 보름 동안 표류하는데 보름 만에 이제 멜리데 섬에 극적으로 이제 구조되잖아요. 그때 14일째 밤에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도 안 죽으니까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받을 거다.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이제 이런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풍랑이는 그 보름 동안 표류하는 배에서 지중해에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또 사저굴에서 기도했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가? 근데 이제 기도의 장소는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느냐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렸고, 다니엘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가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렸고,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받아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의 내용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있거든요. 교회는 한마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도의 그 시간이 있는가? 또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꽉 채워졌는가? 그리고 교회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묻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는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라 했거든요.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섯 동안에 힘써 일하는데 이제 그 토요일 날은 우리가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금요일 날 남아서 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 정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시간, 바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모이는 기도의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정말 합심하는 기도가 있는가, 교회에 합심하는 기도가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모였을 때 정말 우리의 그 간절한 그 소원, 우리 민족의 제사장,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기도. 정말 교회가 너무 누가 합니까? 길거리 저녁 때 오다 보면은 그 번쩍번쩍하는 차가 가끔 지나가거든요. 있어요. 이단지 탄현 이지구 가는데 보면 옛날에 그 탁사발 있던 자리야. 거기서 보면 항상 만나는데 그 차가 크지 않아요. 조그만데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게 뭐냐, 뭐 주로 샴푸 아시죠? 나이트. 그래가지고 막 그거 반짝반짝해요. 근데 그 초저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오후에 끝나고요. 근데 그 시간 되면은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요, 차가 막 작은 소형차인데 3대 5대 함께 줄지어서 갑니다. 뭐 코끼리 행진하듯이 해가지고요. 그 빨리도 안 가요. 그래서 막 줄지어서 막 가요. 막 불 반짝반짝하면서. 그러면 그거 다 놀러 오라는 뜻이에요. 왜 그냐? 금요일이야. 금요일은 뭐예요? 불타는 금요일이야. 그래서 세상에는 참 하는 일이 여럿이야. 나이트에 오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뭐 어디 나름대로 모여가지고 파티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모여서 뭐 하냐면, 정말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그 미국 그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뭐 누구지? 저쪽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는데 젤렌스키인가요? 그 대통령 인사를 해야 되는데 푸틴 대통령 막 그랬대지. 근데도 아직 그 대통령 하겠다고 선거를 나오는 거 보면 좀 이상해. 예? 그게 잘 안 되게. 나이 들면 그런 게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나. 글 잘 쓰는 이문열이라고 해요. 작가가요. 자기가 옛날에 글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10분의 1도 못 쓴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원고만 펜만 잡으면 생각이 날 때는 원고를 막 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은 나는데 그 단어가 딱 그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각나는 대로 다 나와서 글로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딸이 있대나? 그래서 부른답니다. 내가 어떻게 막 설명하면 아빠 있잖아, 그게 샴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 글이 안 된대.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그 지금 미국이 걱정입니다. 80 넘은 노인이 나와가지고 둘 다요 대통령 하겠다 막 그러는데, 참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싶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에는 우리가 좀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은 좀 관심 밖이에요. 좀 관심 밖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가 전쟁이 나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금 우리 그 뭐죠? 마케팅 하는데 그 중국 그 저기서 많이 들어와서 뭐죠 이번에 하는 거 태몽가 뭔가 이때문에요. 태몽가 뭐 있잖아요. 중국 상품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왔는데 엄청 싸대매요. 싸긴 싼데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배달의 민족도 무슨 놈의 민족입니까? 그 독일 자본이 가져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민도 막 어제 뉴스가 나오던데 배달료 막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치킨 팔아도 남는 게 없다 하더라고. 배달비 떼고 뭐 떼고 다 떼면 남는 게 없다 하더라고. 근데 그거 다 그 사람들이 투자했는데 싹 걷어간다는데 돈 올려가지고. 그 마을의 배달의 민족이지 무슨 배달의 민족이야. 독일 민족이지. 그거 시켜 먹으면 독일로 돈 넣어주는 거예요. 그 작년에 뭐 4천억인 가져갔대요. 좀 투자해가지고 그 수익 많이 남겨가지고 그렇게 가져갔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나름대로 경제 활동도 하고 가서 놀기도 하고 또 지금 막 그 우리가 아무래도 사는 게 좀 풍족하잖아요. 어렵다 어렵더라도 옛날보다 풍족해요. 그래서 국가대표 지금 그 축구팀 누구예요? 감독 선임했는데 홍이죠? 네, 누구요? 홍. 나도 좀 약간 바이든 비슷해요. 그 여기 악보 갖다 놓으라니까 좀 이따가 왜 안 가져와가지고는 신경 쓰이게 만들. 네. 홍 그 감독 정해가지고 좀 난리가 났잖아요. 그 지금 보면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TV로 전 세계의 각 그 나라의 그 프로리그, 우리는 K리그 그러잖아요. 그 뭐 5대 리그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독일하고 이탈리아 뭐 이런 5대 리그의 그 프로 축구들이 있잖아요. 1부, 2부 다 있는데 그거 엄청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추어지만은 옛날처럼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축구에 뭐 작전, 뭐 축구 게임 같은 것도 있나 봐요. 그런 걸 막 해가지고 아는 게 많다니까. 뭐 전술 이렇게. 옛날에는 볼 참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뭐 감독 선임하는데 보니까 그랬더라.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이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막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 전쟁입니다. 전 세계가. 4년마다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 못지않는 게 각 대륙의 컵이거든요. 그 지금 그 유럽의 컵도 하고 저쪽에 북미, 남미 쪽에 북중미 거기도 지금 컵으로 아시안컵은 우리 미리 했잖아요. 아시안에서. 그래서 아프리카하고는 먼저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막 그런 게 흥행하고 그래요. 야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도의 자리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나가게 한다. 그래서 나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리고 교회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뭔가? 그거. 막 선수 하나를 파는데 1,000억, 2,000억, 막 2,000억 이런단 말이에요. 그 미국의 그 일본 출신 프로야구 선수 있잖아요. 거기는 1조에 1조. 몇억 뺀 1조야. 몸값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게 막 발달되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고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움직이실까?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도 없이 안 됐다니.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 없이 못 가고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 없이 못 가고 다 그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기도 없이 못 가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 할 때 기도의 무릎. 그 다음에 교회가 뭘 갖춰야 되냐 할 때 교회는 기도의 집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는가, 합심하는가, 새벽에도 하는가, 금요일에도 하는가,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정말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막 그렇게 애를 쓴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 쓰러져야 자기 이기가. 지금 우리나라도 여당 야당에서 이제 국회 새로 된 다음에 그 당 대표를 뽑는가 그러잖아요. 지금 뭐 야당은 할 거 없고 거기는 이시천국이고 그 다음에 여당은 뭐라 하더라고. 근데 막 하는데 보면은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 근데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고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정치에 개입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로서 그 국회가 움직여지고 또 행정부, 대통령실이 움직이게 되고 또 법원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역사를 뒷받침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개인 기도 또 교회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여 슬퍼하사.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임박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압력을 받고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거. 그래서 기도 내용이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해서 그 예수님도 죽을 고민을 했다고. 정말 이 십자가를 내가 받을 건가? 아니면 이 십자가는 너무나 그 육신의 생명에 대한 걸로 보면 반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거절할 건가? 그리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겠는가 하면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잡히는 그런 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기도의 사람들 뭐냐? 전부 다 기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옮겨놓게 되는 거. 이제 그런 기도가 전부 다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 기도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사야 38장 14절에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소리도 내고 신음소리도 내고 그다음에 눈물도 흘리고 앙망한다. 정말 눈 빠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 이런 간절하고 또 처절한 그런 기도의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제자들 어떻게 했느냐?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가버렸어요. 돈 계산해서 은 30이면 내가 흥정해서 팔아넘기겠다 가버렸어.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못해요.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해라고 해서 조금 더 간 다음에 기도하다가 돌아서서 보니까 아무 소리도 없거든요. 그 보니까 자는 것을 보시고 잔다고 하는 얘기는 깜빡 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잠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깊은 수면, 깜빡이 아니라 상당히 기도를 예수님께서 오래도록 하실 때 제자들은 엎어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혼냈죠. 깨. 지금이 어느 때인데 깨야 돼라고 이제 예수님께 책망하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돌아와서 본 거예요.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러니까는 깨운 다음에 기도해라고 해서 저기 가서 기도하다가 또 와서 보니까 또 뭐예요? 그들이 잔다는 얘기는 깊은 잠에 떨어져 있는데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그랬죠. 그래서 상태를 보니까 깰 것 같지가 않네요. 눈이 피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피곤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육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얼마나 지금 그 기도하고는 반대편에 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깨워서 기도하라 하니까 자고 있다니까. 자는데 깨워도 또 자고 해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완전히 눈이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이렇게 지탱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푹 퍼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너무 다른, 영적으로 볼 때 너무 다른.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인 피곤함이냐 할 때 육신적인 피곤함 플러스 뭐냐? 이거는 영적인 방종이고 영적인 무지예요. 만약에 도둑이 온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둑을 피하거나 안에 문 꼭 잠궈놓고 있겠죠. 도둑이 온다고 하면.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렇잖아요. 도둑이 들 때는 개도 안 짖는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둑이 오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리 없이 오는 밤손님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이거는 육신적으로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거든요. 아, 새벽에 기도 어떻게 하느냐. 새벽에 깨기 어렵죠. 근데 새벽에 돈 뿌린다 그러면 안 깨겠어요? 예? 돈다발 뿌린다 그러면 안 깨겠냐고. 새벽 출근을 왜 해요? 내가 좀 일찍 가가지고 뭐 일 좀 잘해보려고. 그래서 이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는데 그 새벽에 출근 시간이 그 사람의 그 부와 지위라 하더라고. 새벽에 일찍 나는 새가 먹을 게 있다고 한낮에 떠가지고 가버리면 다 먹고 부스러기도 없죠. 그래 그 새벽에 보면은 굉장히 겁나요 사람들이. 일산도 마찬가지예요. 막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난폭 운전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빨리 가려고 그 출근 시간 늦을까봐. 왜냐하면 저 자유로 가면 막히는가봐. 그래가지고 막 난폭 운전 막 하고 가거든요. 시간 막 그 촉박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보면은 이게 그 왜 이거 지금 졸고 있고 기도를 안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그 뭔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뭔가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것 중에서도 뭐가 망가졌냐면은 영적인 어떤 거가 완전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도 망가지면요, 막 술 먹고 과로하고 이렇게 되면요 못 일어나요. 육신도. 그래서 육신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그걸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영적으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시간이 없거나 혹은 뭐 다른 바쁜 일이 있거나 혹은 뭐 내가 다른 것도 있다 하지만 그 영적인 뿌리를 볼 것 같으면 영적으로 불이 완전히 나갔어. 그래서 지금 도둑이 들어오는데도 도둑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잠만 자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에스더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왕후가 돼가지고 하루하루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왕후가 돼서 궁궐에 들어와 있을까라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죠. 야, 유대인들 죽게 생겼으니까 네가 빨리 왕한테 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못 가 그러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 이때를 위한 거야. 네가 영적 정신 차려야 돼. 네가 살겠다고 몸살인다 해서 너 살지 못해. 그러니까는 네가 빨리 가야지 유대인을 살리는 동시에 너도 살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영적으로 잠을 깨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이게 밤에 속하면 못하는 거예요. 밤이지만은 깨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입어도 춥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전대를 주머니에다 놔놨는데 가서 보니까 구멍이 뚫어져 다 없어졌잖아. 왜 그런지 알아?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전이 지금 불타고 황폐된 채로 있는데 그거 건축하겠다고 하다가 찻삽 떠놓고는 안 하고는 자기들 집 짓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하고 그 다음에 또 집을 더 잘 꾸미고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럴 때가 되느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내가 사는 길이 뭐고 판단이 지금 잘 서야 되는, 판단이 잘 서야 되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역사하시려는데 그 부분이 이게 전혀 부분이 분간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고 이러다 보면은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술 취한 사람이 다 아침에 해가 떴는데도 술기운이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깨워서 기도할 때라고. 지금 예수님이 잡히게 되는데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닥치는 일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을 제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겁나고 무섭다 해가지고 이거를 후퇴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모세가 없어졌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지? 큰일 났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해가지고는 금송아지 뚝딱해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야 우리를 인도해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늘과 땅 사이입니까? 기도의 차이인 거예요. 기도의 차이인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집에 이제 가정 총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 주셨는데 그거 기도해가지고 얻은 지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돼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열심히 일한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냐? 자고 있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기 위해서 도망갔어.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그러면 나는 좀 달라지겠다 해가지고는 뭐 했습니까? 칼을 들어가지고는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쳐버리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 칼을 내려놓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자고 있다가 막상 들이닥쳐서 예수님이 체포가 되니까 그때서 이게 뭔 일이야 라고 해가지고는 이게 전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칼 들고서 그냥 싸우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칼 들고 싸워봐야 거기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차 얘기하셨거든요. 이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을 거다 얘기했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내 사랑은 아들이라 해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을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다가 이제 막상 이런 현장이 딱 되니까 칼 들고 싸우려고 하는 베드로도 너무나 어리석한 합당치 못한 그런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 41절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영과 기도의 시간, 그 다음에 교회가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영, 이것이 얼마나 충만한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미래가 이 기도하는 자리,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앞길이 다 결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깨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기도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그걸 맞추어서 이제 이루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우리가 호응해가지고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온 교회가 기도로서 이렇게 정말 다시 한번 은혜를 잊게 되면 교회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경건의 능력이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고 어떻게 하면 지금 다가오는 그런 시험과 다가오는 위기를 이겨나갈 것인가라고 할 때 참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아니면은 풍랑하는 배를 타고 뒤집어지는 배 안에서 혹은 잡혀간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거기서 깨어났는가.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에 깨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가지고 역사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해라. 내가 깨어나야 돼. 내가 깨어나야 돼. 그래야지 내가 분별력이 있게 되고 이 문제는 단순하게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영의 문제예요. 내 영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첩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리고 매일 저녁에는 못 오지만 이렇게 한 주의 삶을 정리하는 금요일 기도가 되면 불금이잖아요. 가서 이거 타고 저거 타잖아.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주일날 모였을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피난처인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서 불같이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힘없이 왔다가 힘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교회가 성령을 받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서 응답받고 세상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교회,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경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보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잠자고 있는 제자들 깨어나라. 그리고 정말 세상에 분별력 없는 제자들 깨어나라 했습니다. 칼 들었으면 칼을 내려놓고 팔기 위해서 도망갔으면 다시 돌아오고 또 뜻 모르면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응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함나이다. 아멘.